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방송실 잘 돼요? 감사하네. 네, 또 안 되다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선교도 말할 수 없이 열심히 하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부흥이 그래서 막 3,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어땠어요? 사도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부인 삽비라가 죽어나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하다가 누가 죽었다, 부부가 죽었다, 아마 소문이 흉흉할걸요. 교회 창조교회에는 사람이 예배드리다 죽었대. 뭐 이것만 얘기하지 뭐 그 내면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제일 좋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바울을 선교비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보서에 어때요? 유오디아와 순두교회라는 두 여집사,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 뭐 장로님 정도 됐을까요? 쌍벽을 이루어요. 쌍벽을. 저희 사이가 있는 교회 당회를 정책당회만 한 달 동안 한대. 다 장로님들이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 서로 이렇게 오죽하면 바울이 둘이 서로 화해하고 한마음 가지라고까지 했고. 에베소 교회 여러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음행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로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요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 왜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병원은 이 땅에 환자를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에요. 다 고치는 것. 근데 재밌는 것은요, 환자가 없으면 병원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 교회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요, 죄인들이 늘 언제나 어떤 죄인도 와서 치료받고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 바른 모습입니다. 자,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요,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면은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보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말, 오늘 바닷가에 다시 나가심에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바닷가를 좋아한다 하고 맨날 바닷가만 가는 분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나는 목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질은 닮지 않고 엉뚱한 것만 닮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초대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초청하고, 오늘 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무리 구분하자고 그랬죠. 제자들과. 무리는 누구라고 해요? 팬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자기가 좋을 때는 막 박수 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등에 비수를 꼽는 것이 팬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역의 80% 90%는 이 팬들,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어요? 오직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교회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직 12제자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그 다음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꼭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러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앉아 있다, 이 말은 우두머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여기 14절을 레이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아직 정확하게 앉아 있다, 그래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 있다, 이 말은요, 그 공동체의 그 세관의 세리장이다, 세관장이다, 그 말이. 일어나 따랐다, 이 말은 그 앉아 있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포기하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레이가 누굽니까? 레이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제자.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마가는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누가 먼저 썼다? 마가가 먼저 썼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기 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는요, 일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히브리어 말은 했을 것이고, 혹은 아람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로마의 앞잡이니까 로마 말을 했을 것이고, 또 당시의 세계 문화를 이루었던 헬라 말을 해야, 최소한 이 3개 국어는 해야 세관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로마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려면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당시에 이 세리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액수만 로마에 바치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관리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하고 그 동네의 조폭들하고 딱 결탁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레이는 굉장한 부를 또 권력을, 그래서 그 자리가 참으로 힘있는 자리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따랐다. 베드로가 부자였다는 것. 야고보와 세베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따랐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꼭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것,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 따랐어요. 근데 그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여기 뭔가 하고 보았더니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성경의 기록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식사합시다, 이 말은요, 단순히 밥을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인격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인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교제해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구역 예배 혹은 목장 예배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올해는 제가 꼭 신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방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마태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모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구하는 것. 오늘 마태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마태의 인생을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가 이르렀어요? 16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대학 병원하고 우리 동네 병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동네 병원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중환자가 서울대 병원에 많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다른 데서는 치료가 말씀의 은혜, 아니 서로 위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분들이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부르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열의 하나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감사가 자칫하면 교만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교만,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살리고 기도하는 것. 근데 이 일에 있어서요,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또 같은 맥락에서 이 금식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금식에 대한 것은요,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식탁을 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할 때 20절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것 없다. 그러나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22절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예요? 금식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금식으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경건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2-3주 된 것 같은데 경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서로 나누었어요.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짐이다 했습니다.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건은 예수님을 닮은 것인데요, 예수님의 경건은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 죄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 금식은 경건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낮아지기 위하여서. 밥을 먹지 않아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한계. 근데 종종 금식기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쓰르듯이 내 말 안 들어주면은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류의 금식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줘야 기도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교훈,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특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부대는 사실은 우리도 새로운 옷을 빨으면은 물에 젖으면은 오히려 오므라들기도 하고 또 병원형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 새 포도주는 새롭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교훈은 새로운 예수님의 이 교훈 가르침에 따라서 배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어요. 매국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예수님은 부르고 제자 삼고 그 집에 가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깊은 교훈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테 레이시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도 일어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이 놀라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내 기준, 내 경험, 내 원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을 잊지 않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